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 나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더 말하면 아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의지하고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활하느냐, 긍정적으로 생활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믿는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대상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막 열성적인 것들이 다, 모든 열성적인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적극적인 자세가 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때 그 무리들 근처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는, 성경은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야기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바디메오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받는 그걸로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전에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뜬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맹인, 시각장애인인 이 거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는 디메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제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별칭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고 또 예수라는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다, 예수님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고 본인을 표현한 적이 또 가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호칭하였는데, 이때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금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웅성거리면서 무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역시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구나. 어떻게 우리 동네를 지나가네. 이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막 지릅니다. 왜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소리 지른다 하는 동사가 그 어원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면 까마귀, 저희 집 앞에도 가끔씩 까마귀 녀석들이 막 깍깍거릴 때가 있는데요. 막 깍깍 하는 그 소리하고 소리에서부터 이 소리 지른다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소리가 아주 날카롭게 귀에 들릴 정도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외친 것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막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 단어를 듣자마자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이 거지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전에 자기와 같은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이 바디메오의 꿈은 뭐가 됐겠습니까? 시각장애인 맹인의 꿈은 꿈에도 소원은 한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런데 소문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같은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그러니 만약에 이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내가 있는 이 여리고 마을에 오시든지 만나게 된다라면 자기도 이 꿈이 한번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늘 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매일 로또를 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면서 이 로또가 당첨되기만 한다면 나도 저 TV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이렇게 막 세계 여행하고 마음껏 이렇게 막 힘들고 고생하며 살지 않고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 꿈을 꾸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꿈에도 바라던 그 일이 지금 자기 귀에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그 기회를, 그 찬스를 놓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가 외친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였던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메시아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몇 번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에 이 사람은 메시아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그런 흉내내는 소리 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뭐 어떤 데 가니까 이렇게 기도 연습시킨다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 워낙 이게 소리를 잘 안 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뭐 훈련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렇게 흉내만 내면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신음 같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경우는요, 다른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회를 앞에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회 중에서 보면요, 정말 다양한 기도의 자세와 소리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떤 때는 아주 거친 절규만 들릴 때가 있어요. 주야, 주야. 제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저의 가슴에도 막 그 주야 하는 소리가 제 가슴에도 절절하게 와닿을 정도로, 간절하게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외침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성도의 지금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 마음도 이렇게 절절한데 하나님께서는 저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실까? 저 기도 소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도 와 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정도의 간절함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뭐 집에 뭐 그렇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집에 우환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살살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기도가 자기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좀 그런 기도는 채통 없는 기도, 좀 지성적이지 못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우리 주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이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소리를 지르는 그의 태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는, 그를 메시아라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멈추어 서서 누구와 나를 부르느냐 하였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맹인을 막 응원하면서 예수님이 찾는다. 예수님께 가보세요.
예수님께 가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잠하라고 했을 때도 멈추지 않는 그의 태도. 게다가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기 표현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대요.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자기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잤을 가능성도 많다면 겉옷은 뭐 이불이자 뭐 자기의 먹을거리도 그 겉옷에 다 달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자기에게는 이 겉옷은 창고와도 같은 것이고 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라는 것은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 비록 거지지만 그나마 자기에게 있는 생활 수단, 삶의 수단 이런 거 다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시각 장애인은 뛰면 안 돼요. 뛰면 큰일 납니다. 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으로 뛰었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 저기구나. 그냥 뛰는 거죠. 귀가 발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간절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며 달려가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믿음의 의지적 자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51절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제입니까? 본문에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청을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탁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합니다. 내가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일생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자기 필요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필요를. 뭐 이건 욕심도 아니고 평생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 지위에 대한 그런 이 야망으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왼팔 오른팔 시켜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데 맹인은 정확하게 자기의 필요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맹인은 보자마자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자 청년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릅니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는 소원 성취했으니까 예수님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의 결과, 우리가 이 40일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쫓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특세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더 감사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남은 제 여생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40일 특세를 끝내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인,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이 본문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믿음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믿음의 칭찬 받고 싶습니다. 김 목사야, 상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저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우리도 주여 나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